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귀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세상을 분별하고 참된 경건을 지키는 믿음의 역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으로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노년의 삶에 70년 만에 마치려는 예레미야의 귀한 영 앞에 그 민족의 돌아감, 불과 대략 5분의 1 정도만 돌아가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과 유약함, 돌아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 노년을 보내야 되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70년 만에 마치는 회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아픔의 전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니엘서 9장의 중심 속에 나타난 그 어두움의 경랑 속에 저 먼 미래에 주의 나라가 올 것, 희망의 등불을 메시지가 들려졌다면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는 그가 마주치는 현실 제국을 통한 종말의 메시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중간에 400년간의 암흑기간이 있는데 그 시대 안에 이루어진 현실 제국의 각 축장의 현실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개략을 좀 이해해야만 11장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외경을 포함하고는 성서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단 시비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반 역사를 읽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도움을 받으시면 다니엘과 중간기의 400여 년과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이 다니엘이 내다보고 있었던 어둠의 저 등불로 비추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것이 10장에서 12장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휘몰아쳤던 그 세계는 그 바벨론과 메데파사, 바벨론은 불과 신바벨론은 50여 년의 역사 안에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대제국이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다니엘. 그러나 바사 곧 페르시아가 그렇게 들불처럼 일어나 중근동을 장악했지만 그 역사도 200여 년을 채 넘지 못하고 230여 년의 세월을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 이제 무력화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할 때 이제 살펴볼 셀레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각축을 벌임으로써 이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유린당하는데 11장의 중심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이 셀루코스 왕제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볼모로 잡혀갔다가 그 자리를 잡는 마치 헤롯 왕가처럼 세력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며 이 중간기 역사 안에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암울한 시대에 가장 극악한 왕,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는 다니엘과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종말의 상징으로서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남방왕
북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위대한 역사는 바사왕 곧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사가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과 절망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하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과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름도 사명도 다니엘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는 여전히 이방 제국의 총리로서 왕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힘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이 바벨론 메대 바사 왕국의 이 경랑 속에 서 있었던 다니엘에게 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거꾸로져 기도했는지, 그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거꾸로졌던 다니엘 9장의 그 위대한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예언, 그 중심 이후에 10장부터 펼쳐지는,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역사 앞에 담겨진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제국의 경란 앞에서 믿음을 지킬 다니엘과 다니엘을 통하여 증거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어둠이 지나가고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의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타나는 저 먼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희망을 지금 현실 세계 앞에서 어떻게 헤쳐갈 것인지가 10장에서 12장까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메시지의 중심 안에는 12장 마지막 9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구원의 그날이 온다. 약속의 하나님의 악의 심판과 구원의 새날이 온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둠의 지배와 수많은 환난,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견뎌가는 역사의 마지막 전망이 다니엘 10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대 역사를 모르면 11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남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의 그 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커스 왕조의 세력 갈등, 힘의 지배와 침략과 약탈 속에 중간에 고래 싸움의 새우 등 터진다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운명은 온갖 약탈과 압제와 이방 제사를 강요하는 악의 극치로서의 성전에 대한 능욕,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자행되는 어둠의 현실을 지금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성을 믿지 못하게 되면 다니엘서를 BC 2세기로 끌어내리게 되는 거죠. 역사를 믿지 못하니까. 성경에 고레스란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된 이사야 44장 46장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들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이름으로 읽어야 40장에서 이사야 48장까지의 내용 안에 이전 일과 새 일, 우상과 대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곳에 강조되고 있는데, 고레스라는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40장과 48장의 주 내용의 논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은 2세기 얘기가 아니고 이런
혼란과 수탈과 압제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땅의 세력들의 힘거리와 그 안에 담겨진 하늘 세계, 천사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과 악의 영적인 전투를 헤아리게 하는 부분이고요. 선교 현장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악의 실체를 체감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흔히 왕국 신학이 형성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건강하게 이해하고 싸우십시오. 성경적인 배경은 아닙니다. 문화와 현실에 이해해야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궁구하고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로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IMF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난 앞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존립의 위기성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인 재앙과 위기의식이 코앞에 닥쳤는데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과 교회의 운명을 얼마나 내다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현실 세계의 악의 지배와 수탈 현장을 끌어안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고통의 깊은 현실 앞에서 나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